지금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의 조짐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지 않아도 전쟁과 방불하는 그런 일들이 세계 속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서운했던 그 중국과 북한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 테러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독일에서만 2주 동안에 5건의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5건의 테러로 인해서 난민들 수용 정책을 펼쳤던 앙헬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금 정치 최대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것도 하나의 그런 그 테러와 난민과 관계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미국도 그 문제가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가 하면 곳곳에서 지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를 통한 그런 재난이 여기저기에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늘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큰 기업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일들이 결국 성경의 예언들과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가장을 한 거짓 영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깝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또 더 가깝게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거짓 영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혼란케 만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복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빛을 가리우는 일들을 얼마나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 last time, 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이 세상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평소에 살아가시면서 생각해 보시는지 궁금해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인식할 뿐만 아니고 생각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질문도 해보고, 문제는 뭐냐면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그냥 몇 월 며칠 날짜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게 될 때는 심판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경성해서 그거를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을 두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로서 우리의 매일의 생활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떠한 건가? 과연 우리가 우리의 행한대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도 내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건 우리에게 질문인 거예요. 혹은 이민생활의 삶을 한 달 한 달, 어쩌면 한 주 한 주 명명해가는 그것 때문에 지치고 상한 마음, 그런 지치고 상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꽉 붙들면서 그것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 때문에 오늘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위로를 삼고 살아가고 계신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 두 가지 엇갈리는 미래, 하나는 가득 억눌려서
내 영적인 기계를 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함께 또 다른 한면은 내 현실이 그렇게 지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거기로부터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 엇갈리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요엘에. 근데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전 우주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어쩌면 최후의 날이고,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그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아무도 그 때와 시를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기치 않은 때에 도적과 같이 그날 최후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적이 우리에게 올 때에 경고하고 오는 것 아니고 언제 몇 시에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는 것처럼 최후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바로 그렇게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오게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아는 것은 그날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최후의 날에 주님을 떳떳하게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을 떳떳하게 기다리며 영접하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그의 삶이 정결해지기 때문에 정결한 그 삶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 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최후의 날,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여호와의 날을 오늘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삶.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낫을 쓰라, 곡식을 벨 때 낫을 쓰라고 말하고 있고 밟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단어가 다 추수와 관계되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열국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파견하실 주의 용사들에게 내리는 명령인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곡식을 추수하게 될 때에 낫을 쓰라 말이에요. 낫을 쓰라, 밟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곡식을 낫으로 베는 일, 그리고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를 짜내는 일은 신구약 성경 어디든지 봐도 이 두 말들이 쓰여진 것은 무엇하고 관계되는가 하면 심판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말하고 있어요. 곡식을 추수하는 것, 포도즙을 짜내는 것,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 말씀을 하실 때 꼭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추수라는 것이 심판을 상징을 하는 단어로 쓰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게 될 때에 그때에 곡식을 우리가 추수를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행동,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 모습을 비유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런 똑같은 그런 비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곡식을 낫을 통해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 낫을 쓰라는 말은 모든 곡식을 잘라버리라. 포도주의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라는 것은 밟아서 멸절시켜버리라, 그런 뜻이 강조되고 있는 말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즙 틀에다가 포도를 넣어요. 얼마 전에 이태리 영화를 하나를 봤는데 TV로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 포도즙이 나중에 어떤 문제로 이게 다 불타서 사라지는, 그러나 마지막에 그 원뿌리 포도 줄기가 있더라고요. 그 원뿌리 포도 줄기가 하나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넓은 포도원을 새롭게 가꾸는 그런 일인데, 그 포도를 추수를 할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국으로 말하면 품앗이 한다는 식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포도를 따서는 그 포도즙 틀이 우리 이 예배실의 한 절반만 해요. 엄청 큰데 거기다가 포도를 다 넣고는 남녀 불문하고 그 마을의 가장 그 집에 여주인이 그거를 불어요. 뿔고동을 불면은 뿌 하고 불면은 그거를 동쪽을 향해서 불고 서쪽을 향해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예식인 거예요. 셀레브레이션, 페스티벌이에요. 포도를 짜기 직전에 하는 거예요. 그럼 동서남북을 불면은 남정네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면서 그걸 불고 나면은 온 사람들이 그 맨발을 벗고 치마를 걷어올리고 바지를 걷어올리고 그 즙 틀에 들어가서 바른 거예요. 바른 거야. 그 바른 표정이 추수한 거예요. 추수. 얼마나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표정으로 포도를 바르는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성경의 비유로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나 포도즙을 짜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바른 일은 그게 뭐냐면 악인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한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악인은 철저하게 밟아버린다, 심판해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포도즙이 나오게 될 때 거기에 붉은 포도즙이 떨어지는, 이제 포도주를 만들 그 붉은 즙이 흘러나오는 그 붉은색은 뭔가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곡식이 익었도다, 익었다는 말, 그리고 포도주 독이 넘친다, 포도주 독이 넘친다, 그 말은 나라들마다 악인이 넘쳐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악인들을 통하여서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는 나라들마다, 민족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들이 흘러 넘쳐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임박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은 이제는 결코 세상의 어떤 일로도 돌이킬 수가 없는 심판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바로 그건 거예요. 특별히 본문은 유다와, 그리고 그 유다와 상취되는 애굽과 에돔, 이 두 나라, 이 세 나라들에 대한 운명을 대조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대조적으로 1장과 2장에는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에 엄청난 황충이 때를 통하여서, 메뚜기 때를 통하여서 짓밟고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짓밟게 만들었던 그 상황이 이제는 3장으로 넘어서는 역전되면서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언제 가면요, 마지막 추수의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는 반면에 애굽과 그리고 에돔 땅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들어오지 못한 그 이방 민족의 운명을 아주 첨예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어느 한 그룹은 심판을 받게 되고 어느 한 그룹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심판과 구원 사이에 중립지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해석을, 요엘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 말들은 문자적으로는 해석이 바르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상징되는 것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그냥 대략만 훑어 알아도 이스라엘의 행복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로 영화를 누리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없어. 별로. 그들은 역사 전체가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핍박과 노예 생활로 점철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애굽과 에돔, 지금은 에돔은 없어졌지만 애굽은 지금도 있잖아요. 무슨 나라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애굽은 수천 년, 지금 4,000년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애굽과 에돔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애굽과 에돔 땅은 뭐예요? 사탄의 나라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날은 판결의 날이라 그랬어요. The day of decision이라고 그랬어요. 판결의 날, 이 판결의 날로서 많은 사람이 그날에 판결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판결 골짜기에서 심판을. 여기 판결 골짜기가 어딘가? 요사밧 때에, 요사밧 왕 때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그 유다를 침공했던 그러한 여러 나라들, 그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께 커다랗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사밧 골짜기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게, 그 요사밧 왕 때였었어요. 그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서 지금 그 표현이 여호와의 날에, 판결의 날이 이르면은 판결 골짜기에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해주고요. 이 심판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것처럼, 포도를 따서 포도 틀에 놓고 바른 것과 같은 그런 일들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심판이면은 그 심판의 날에 해가 어두워져 버리고, 달이 어두워져 버리고, 그리고 별까지 모든 그 빛을 내는 그 빛들이 가리워져서 빛을 내지 못하는, 그 빛을 다 거두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설명되고, 정말 이거를 깊이 읽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라서 고민하는 사람은 아마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예요. 그 마지막 때에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과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오늘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주님의 재림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믿고 심판도 믿는 우리라면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직도 심판받을 대상이 있는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의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너무나 이렇게 엄청난 것인데 그들이 그 심판을 견뎌낼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심판 받을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만 된다. 솔직히 목회를 오래 하면서, 한 교회에서 오래 하면서 마음에 회의가 생겨요. 교회는 유지가 되고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은 가르치고 있다 하는데, 저 자신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을 전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을 하는 일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각할 때 회의가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도 선교제 가면은 만나는 사람이 다 복음 전할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면은 정말 두 사람 전하면 한 사람 정도는 복음을 영접하는 일들이 선교제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을 1년가에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목회하려니까 이거 어떤 때는 회의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장면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오늘 전도사님이 선곡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는 그런 선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아마 읽고 선곡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은 다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되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산성이 되어 주시리로다. 그 말은 그들은 결코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17절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다시는 그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출입도 통행도 할 수 없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온성에, 예루살렘 성에 접근도 하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통과하지도 못하는 이 모습이 저에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존재하게 될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은 여기 보니까 단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거기서 젖을 내고 그리고 시냇물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게 에스겔 47장에 있는 얘기가 그대로 요엘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은 사람들만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축복의 말씀드릴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다가 그 예루살렘 성에, 시온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에돔과 그리고 애굽 땅은 황무지가 되고 그리고 황무한 들판이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풍요로웠던 땅이 황무한 땅이 되는 반면에 예루살렘은 영원하고도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에 지었던 모든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사함을 받게 되고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신학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신학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된 임마누엘로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약속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선물로 받은 은사를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고 오늘만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고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즐거워해야 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을지라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겪게 될지라도, 안타까움을 겪게 될지라도, 때로는 핍박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게 될지라도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눈물 흘릴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만 될 것이에요. 이제까지의 요엘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3장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면서
이 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개인이든지 국가이든지 반드시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는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핍박을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는 궁극적으로는 승리와 구원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누구에게나 심판의 날은 피할 수 없는 날이에요.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나 심판의 날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게 돼요. 그러나 심판의 날에 그 날이 악인에게는 공포의 날이 될 수가 있고 종말의 날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둘씩 만들어가고 행해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